지금 이제 5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5월은 보통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날이 있었고, 아마 어제가 바로 또 어버이날이었는데, 보통 뭐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뭐 저희는 가정이 함께 있긴 하지만 또 어제 잠깐 한국과 또 부모님들 이렇게 이제 통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함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 또 의미들을 잘 또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가족과 교회를 세우는 네 가지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가정 또 그 가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과 묵상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차, 2차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3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는 상황들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제 2차 귀환이 있고 난 이후에 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왕의 이제 수레 관원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소식을 보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근데 그 무너진 것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과 남아있는 모든 건축물들마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느헤미야 마음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탄식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 번째요 유대인들이 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총독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은 아직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을 또 성벽을 또 성문을 다시 세워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이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했던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저녁에 몰래 나와서 정탐하는 일이었죠. 수많은 주변에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적들을 피해서 어떻게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주변에 이제 현지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 중심으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이 일들을 비방하며 위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행히도 아시켈론 사람들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지금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지금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지금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미 1차, 2차에 이 귀환을 했던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안타깝게도 종교도 버리고 민족성도 버리고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찾아와 회유하는 장면이 있게 되죠. 너희가 하는 일은 헛된 것이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 성벽과 성문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에게로 와서 그냥 편하게 이 땅에서 그냥 동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10번의 회유가 이렇게 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함께 용감하게 진행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이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가운데 단결하고 바로 함께 협력하여서 이 성문과 성벽을 다시 중수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어느덧
이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흘러서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시간이 정말 느린 것 같지만 요즘 들어서는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3개월이란 시간이 지금 벌써 지나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시간들을 지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간 안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로 보면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2일이라고 하는 그 단기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결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기간 가운데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아마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결과들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단기간 수많은 위협과 중상모략과 전쟁의 위험들 가운데 또 특별히 또 동족의 배신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버티고 성벽을 세우는 중요한 이 원리, 4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4가지의 원리를 히브리어 단어로 4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이렇게 포스터를 하나 올렸는데요. 그 포스터를 보시면 그 4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첫 번째 단어가 바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카슈아, 레브, 라함이죠. 세우고 연결하고 그 마음을 다해 싸워라. 그래서 이것을 4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연결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4개를 연결하면 건축하여 연결되고 마음 들여 싸우라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4개의 단어가 오늘 바로 이 가족과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4가지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바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모든 목적에는 성벽과 성문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의 가족과 공동체를, 이 유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성문과 성벽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은 그들의 이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일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하고 그 건축물을 세웠다, 반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성벽과 성문은요 조금 외형적인 것들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 성문과 성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오늘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텐데 다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성문과 성벽이 세워질 때 이 성벽을 우리의 구원이고 이 성문은 우리의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호마타이크 우 샤라이크 테힐라라고 합니다. 호마 성벽이 우리의 예슈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 그 문이 우리의 테힐라 우리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도 사라졌고 성전도 사라졌고 그들의 이 입 가운데서는 어떠한 감사의 찬송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그들은 위협과 죽음의 모든 것들 그리고 성전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에 지금 이 돌을 쌓는 표면적인 일을 넘어서 그들에게 성벽과 성문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과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가서 8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성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와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은신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때 이제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또 공동체의 것으로 그 벽돌 하나하나를 바로 반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나누게 될 이 단어가 바로 이 카시아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연결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여러분 이제 성이 지어졌지만 이 성벽 자체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틈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밀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 사이로 모든 다른 민족들, 다른 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워지는 성벽 자체가 벽돌 하나하나가 그리고 우리의 몸의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성벽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한 가정과 교회가 서로 카시아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교회와 사회가 또 카시아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꼭 우리가 함께 있어서의 연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또 이스라엘의 각 처소에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카시아르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은 귀한 메신저들을 좀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한국에 있는 김병성 목사님이 우리 샤밧도 이제 설교를 해 주시게 될 텐데요. 앞으로 기대하기로는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그냥 이렇게 줌으로 좀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귀한 메시지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카시아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다른 공동체와 연결돼야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카시아르,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날 우리가 이제 베이트 슈바이츠 양로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 방문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이 카시아르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번 이제 헤어컷은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섬겨주시고 또 네일 아트는 또 네일로는 우리 아내가 섬겨주기도 하고요. 우리 찬양과 흥 담당은 우리 강명환 목사님이 해주시기도 하고 여기에 또 예은이도 함께 우리가 참여해주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가선 전사님은 또 포장지를 또 함께 또 기증해주기도 하고 김용수 권사님은 또 선물로 함께 기증해주기도 하고 특별히 이 일들을 이제 제렘 전사님이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우리 제렘 전사님을 통해서 한 중국 가정이 또 우리가 방문하는 것에 함께 마음을 품고 한 150개 정도의 또 마스크를 또 기증해 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방문하는 모든 간식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이 중국 가정, 저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또 이 귀한 중국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또 공급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카시아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들을 좀 잠깐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귀한 마음에 자기도 좀 재정으로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도 이것을 통해서 또 귀한 재정들을 보내줘서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을 연결하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재정이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 한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국과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있는 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바로 성이 건축되고 그 전부가 우리의 한 지체들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원리는 바로 레브,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히브리어는 레블라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그냥 억지로 노역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품고 일들을 기쁨으로 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정은 실제 어머니의 배로 품어 태어난 자녀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으로 품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공간이 가정과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육적인 또한 영적인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참 특별하게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모란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사실 37번 정도 검색이 되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로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호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호림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부모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모란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바베 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를 통합해서 번역을 하기는 이제 부모라고 번역을 했는데, 호림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아바베 이마라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구약 시대에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신약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 대한 개념 안에서 이제 부모의 역할을 교회와 동일하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에도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우리가 모든 자녀들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이제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것을 신약 교회에서는 이 부모와 교회를 동일하게 보면서 그 한 단어로 호림이란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호림이란 단어가 원래 어근 자체가 하라 동사에서 복수 형태가 호림이 된 거죠. 여러분, 하라가 무슨 뜻이냐면 pregnant, 임신하다, 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 임신했다라고 할 때 헤라ион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 헤라ион이란 단어가 바로 하라, 호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정은 자녀를 품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귀한 영혼을 하라, 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난 이후에 갈비뼈를 치유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인류 최초의 어머니였던 하와는 바로 그 하라, 이 잉태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수고로이 자식을 낳게 되는 그 일들 감당해낸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마 구약의 의미로 볼 때는 남자들은 그런 잉태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부모가 되어서 이제 잉태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품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창세기 볼 때 남자가 품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라의 이 경험을 좀 하긴 했죠. 그건 뭐냐면 갈비뼈를 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들게 됐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는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 무통주사를 줘서
남자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해산의 경험을 갖게 되고, 여인들은 그것을 고통의 그 수고로 이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엄마들의 역할 가운데 그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영혼을 품는 마음은 그냥 그 안에 본성 안에서 느껴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고, 남자들은 그 안에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그 잠들어 있는 것들을 깨워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레브의 마음, 이 마음을 들여서 이 품어야 되는 영역이 오늘 교회와 가정이라고 바로 레브란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가 라함입니다. 이것이 싸움, 좀 더 의미로 얘기하면 영적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밀하마라는 단어가 나왔죠.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라함은 레헴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고, 성경에 이 검색을 할 때 이 같은 어근을 찾아보면 레헴과 라함이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우리 식량, 먹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의 전쟁은 이 먹는 것으로 시작돼서 먹는 것으로 끝난다. 밀하마라는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맴으로 시작되어서 from, 라 끝에 이제 이 헤이로 끝나면 방향인데, 결국은 마지막 때의 전쟁은 영적인 먹는 것, 말씀에 대한 전쟁이자 실제적인 먹는 것에 대한 싸움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밀하마라고 하는 전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 뒤에 있는 공터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땅과 하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두 가지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땅과 하늘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늘을 두려워할 것이냐.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하늘에 계신 자를 기억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늘에 계신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대명사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독특하게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자,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에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스라엘의 에랄, 그 국영 항공기가 바로 에랄이죠. 여러분, 의외로 이스라엘 때 살면서 우리가 에랄을 자주 타진 않지만 에랄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ELAL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약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에랄의 의미는 오늘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너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서 위에 계신 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LR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이 국영 항공사를 세우면서 위에 계신 자, 우리가 위로 향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LR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방향성은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위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산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산을 소망하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영적 싸움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의 영역은 가정을 지키는
영역입니다.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함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성문과 성벽을 세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죽는다는 사명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날 때 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세상을 직면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공적인 교회들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들도 있고, 또한 그것들에 대한 이해들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가정교회들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교회들의 훈련들을 주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미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옥중 서신 가운데 가장 짧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큰 영역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이 성경이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지금 이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빌레몬에 편지를 하면서 빌레몬 너희 집에 있는 교회를 향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짧지만 주님의 사랑의 영역을 가장 넓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주인님 빌레몬에게 자신의 심지어 재산을 갖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종이 이제 신분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이 서신인 거죠.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성교회들의 공격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받고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위험한 기회로 취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 그 결과물들로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간의 그 단기간의 시간 가운데 그 결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제 조만간 찾아오게 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안에도 이 단기간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그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시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것에 흔들릴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들을 향해서 승리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초점은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하크일라 아슈에르바 바이테하, 너의 집에 있는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정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에 대한 이 사단의 공격은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할 것이고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로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아는 것처럼
네 가지에 대한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거짓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난리와 소문과 많은 소란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이단과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요 86개 정도가 있대요. 우리가 뭐 최근에 너무나 잘 아는 뭐 신천지 뭐 이런 뭐 통일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이 86개 이상의 이 수많은 거짓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난리와 소문과 이 모든 것들이 진짜처럼 포장되어져서 그런 가짜 뉴스들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이미 보이지 않는 무기로 경제적 조치나 정치적인 조치로 지금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기후, 이 엄청난 기후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두 번째 지금 메뚜기 떼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세상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음에 이야기하는 끝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끝이 되면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부모와 형제들이 너를 팔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을 흔드는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그 무너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사단의 영역 가운데 바로 그것이 공동체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종교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민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이 파괴되고 네 번째는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면 무시하면 됩니다. 난리와 소문이 나도 잘 분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잘 도망치면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나면 우리처럼 은둔해서 자가격리하고 그냥 집에 좀 격리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어나는 이 가정의 파괴가 일어난다면 이 가족과 가족이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족을 죽여야 될 수도 없고 서로 보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 때에 가장 어려운 고난이 뭐냐면 바로 가족을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그 가족을 지켜내야 되는 일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끝까지 품고 인내함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 마지막 성벽이자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바나와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카슈아르 그리고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영혼을 품고 잉태해야 되는 레브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싸움 라함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바로 바나는 우리의 뼈대인 것이죠. 그리고 카슈아르는 그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브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살아있는 생기가 되는 것이고 라함은 그 살아있는 그 군대들이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구호처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모든 4개 단어를 연결하면 건축하여 연결되고 마음 들여 싸우라. 함께 따라해 봅시다. 건축하여 연결되고 마음 들여 싸우라. 이것이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향해 또 우리 가정을 향해 또 각 개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그것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 4개 단어를 통해서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더욱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이제 더욱더 사회를 품고 이웃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일으키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내부를 담아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승리하고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결과물이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이겨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로 흘러가고 이 공동체와 이 사회와 온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길 또 마중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